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계속적으로 엘리사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우리가 한결같이 달려왔는데 이제 열왕기하 8장까지 왔어요. 이제 8장 6절까지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또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그 신하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일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그 예언까지 하면서 사실은 엘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미 예언했던 이제 예후가 그 아합 왕가의 그 모든 우상을 섬겼으며 죄를 지었던 이 죄값을 통해서 그 자손 대대로 이르기까지 싹 숙청하고 처형하는 그 내용까지 보기로 말하면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엘리사의 말씀은 다음 장으로 인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장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누구인가? 이 엘리사는 미래에 있을 일을 내다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 않는 미래의 일을 땡겨서 미리 보는 사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 있을 일을 미리 보는 엘리사. 이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상고해 보면 그 엘리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 4차원적인 관점에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기껏해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4차원적인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아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은밀한 중에 벌어지는 일까지도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내다볼 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다 내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공격을 미리 있을 것을 내다보았고, 그 작전이 어떠할 것을 내다보았고, 그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이 아람으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엘리사예요. 참 그런데 이게 참 엘리사가 누구냐면 그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요구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었거든요.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지금 엘리사에게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갑절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수동 금식기도원에서요, 제가 옛날에 참 금식기도 같은 걸 자주 했었습니다. 기도원에마다 자주 찾아다니고 많이 그랬었는데 브라질인가에서 왔던 데니스 굿델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데니스 굿델. 그런데 제가 많이 그때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럴 때였었는데 그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 걷지를 못하십니다. 몸무게는 100kg이 넘는 큰 거구인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를 쓰고요. 그래서 큰 장병 하나가 따라붙어서 항상 그분을 안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차에다 모시고 또 차에서 이렇게 내리실 때 들어서 앉히고 항상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셨는지 설교를 하다가도요 깜빡 잠들어요, 이분이. 그러다 또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대본이 있습니다. 이 대본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통역하는 분하고 같은 대본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딱 앉아있는데 저를 찝더니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예, 우리 목사님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잔챙이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는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한 것이 목사님의 그 동일한 능력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데니스 구텔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보였었습니다. 막 예언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환호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때 제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사모한다고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세금 나오는 거 아니고, 경찰청에 한번 불려가는 거 아니고, 예,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항상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나도 기왕이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일을 해야지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아야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는데, 이 시대에 그냥 일반적인 명예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이 멋있는 명예를 우리가 남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아, 그분은 정말 주 안에서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 한 세상 살면서 저 사람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 저 사람 도대체 왜 살아,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면서 왜 그래? 아, 차라리 기독교인 아니었으면 좋겠네, 내가 부끄럽네,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그 누군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후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멋있는 사람 옆에 내가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팔짱이라도 한번 같이 끼고 싶고, 그 사람하고 사진 한 번이라도 찍어서 남겨놓고 싶을 만큼 이렇게 믿음에 후덕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열왕기하 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7년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을 내다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기근으로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수넴 여인을 돕고자 해서 이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기근을 피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이 수넴 여인은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재산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재산상에 발생한 문제를 찾을 때 또 배후에서 이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주 오롯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또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 여인의 그 배후에서 돕고 있는지, 이런 모습이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참 훌륭하게 섬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끝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축복을 하니까 자녀가 생겼지요. 그 자녀가 또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지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또 기근을 피하게 했지요. 땅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이 수넴 여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예, 범사에 형통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엘리사가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던지, 얼마나 아껴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제목 위에는 달리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러셨어요.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그 기근을 모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견디기 힘들 만한 생존을 위협할 만한 그런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참 수넴 여인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수넴 여인을 이렇게 하나에 지목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이런 것은 남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등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당신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은 운행되어 가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그냥 이 운명이라고 말하고 그냥 어떤 뭐랄까 그 계획이 없이 그냥 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간적인 것이든지 자연적인 것이든지 물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이 세상은 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한 상황에서 뭐 어떤 세상에 되어가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수넴 여인을 돕고 이 대기근을 면하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또 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이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어요.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이 팔리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릴 때 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눈물을 흘렸겠죠. 보디발 장군에 팔려왔어요. 그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요셉의 그 인생은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잠깐 그 형제들을 그냥 조연으로 등장시켰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잠시 등장하는 그냥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요셉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잠시 등장하는 그 형제들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된 일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요셉이 승리한 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되어지기까지에 요셉이 1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고난받는 그 시간에 그 배후에서 누구든지 바라본다면 그 시간을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요셉이 아니라 그 형제들일 거예요. 요셉은 그냥 비참하게 끌려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조연이 아무리 화려해 봤자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조연이 화려해봐야 헛방이요. 그건 조연으로 끝나요. 마지막까지 찬란한 빛이 되는 주연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요셉과 같이 빛이 되는 그런 주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처음에는요, 사울에 의해서 그 운명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도권이 사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다윗의 한 장면 가운데 그 조연으로 사울이 등장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찬란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기로 말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에서 가말리알의 그 문화생으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다소 시민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인생은 그냥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서 이방의 사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그래요. 보십시오.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을 것이니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의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을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블레셋으로 떠났어요. 아주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이 기근을 이기고 나서 와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서 살고 있고 그 전토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집입니다, 내 논밭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7년 동안 경작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비가 붙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이제 그 하수연으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 왕이 게하시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누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잖아요. 부관이었잖아요. 이 왕이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연한 기회가 되었겠죠, 이 게하시라는 사람과. 그래서 왕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게하시만 해도요, 대단한 존재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이 엘리사의 부관이니까 대단한 이 대접을 받았겠죠. 게하시와 그러니까 맞생다를 하고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이 게하시에게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내가 많이 들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고 이랬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더 듣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고 막 이런 일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좀 상세히 듣고 싶어 할 때 게하시가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옛날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집에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자가용을 가지고 모시러 와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우리 선생님이 쉴 수 있도록 별도의 방을 꾸미고 거기에다가 침대를 놓고 책상과 걸상과 촛대를 놓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주시고, 야,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막 칭찬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부부들은 늙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제가 그냥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더니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자녀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니만 늙은 그 부부에게 1년 후에 자녀가 생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살다가 얼마 후에 또 죽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죽었는데 그 여인이 우리 선생님이 계신 이 도단성에 쫓아와가지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요, 자기 지팡이를 나에게 주면서 그 아이에게 가서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데, 날도 더운데 제가 지팡이를 들고 뛰어가느라고 엄청 그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넴 여인은 제가 가는 것이 못 믿어왔는지 끝까지 엘리사 선생님을 모셔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더운데 뛰어가서 지팡이를, 그냥 선생님이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놨는데도요, 근데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대고, 그런 후에 집을 한번 싹 거닌 후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살아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그 왕에게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7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을 피해서 밖에 블레셋에 갔다 왔는데, 내 집에서 살고 농사 졌던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내놔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자기 거라고 못 내준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이 여인에게 모든 전답을 다 돌려주고 지난 7년 동안에 받지 못했던 것까지도 싹 받게 해라,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양쪽에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변호인을 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도 자기 재산을, 전답을 찾기 위해서 말을 했다면, 그 전답에서 지어먹고 있는 사람도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또 나와서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냐고요. 그런데 이때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근데 수넴 여인이 딱 오니까 게하시가 왕이시여, 이 수넴 여인의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고,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수넴 여인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운행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넴 여인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잘 보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4장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 엘리사가 그 예배를 드리러 지나갈 때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조금 먼데도 불구하고 항상 엘리사 선생님을 자기 집에서 모실 것을 욕심을 내는 거야. 딴 분이 그냥 엘리사 선생님 채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서 와가지고 엘리사를 채가는 거야. 우리 집에 쉴 곳이 있어요, 침상도 있어요, 아이 잡수시고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모든 배려를 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는 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의, 그 집에 70도 넘은, 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70도 넘은 노부부가 아들이 생기고,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고, 오늘 다시 이와 같은 기근의 날에 기근을 피했고 빼앗긴 전답을 다시 찾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살린 후에 시점에서, 이제 그 아들을 살린 후에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열왕기하 사정에서 이제 그 자녀를 갖고 자녀가 죽었는데 또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이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계속적인 이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근의 날에 엘리사가 이 여인을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오늘 이 8장에서는요, 이 뭐라고 얘기는 하냐면은 이제 너의 가정을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 말씀의 이 원어를 보면은 그 전에는 늙었지만 자기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그 가정에 이제 주도적인 이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더불어서 이 여인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틋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을 보살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은 거룩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면 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다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회초리를 맞고 이제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분 나빠하시고요, 몇 날 며칠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도 몇 날 며칠 슬퍼하시고 눈이 퉁퉁 붓고 막 우시고 잠도 못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나,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런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지라도 이제 처음 몇 번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보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판이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분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이 분배에 있어서는 이 공평하지 않으셔요. 보니까 보십시오.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기를 마태복음 25장 12장인가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달란트 비유는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공평인 거야.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으세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일을 기뻐하시는 자는요 한없이 예뻐하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막 더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일편단심인 거예요. 한번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서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
또 말씀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정성으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돌봐드렸어요. 그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방을 내어드리면서도 이 방이 이 우리와 함께 이 마당으로 이 대문으로 이 드나드시고 하다 보면 또 불편할까 봐서 담장과 연결해서 별도의 그 문을 내고 이러면서 배려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편히 쉬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걸상도 있어야 되고 촛대도 있어야 되고 뭐 성경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당할 때까지도 자기 아들이 그 전에 살아났는데 오늘날 기근을 당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이루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주 와서 인사드렸을 거예요. 신앙 상담도 하고 요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까지 교제를 했겠지요.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도 한번 드렸을 것이고 요즘에 감이 막 홍시가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드시라고 갖다도 드렸을 것이고 아마 이 수냄 여인은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섬김의 교제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엘리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기근의 날에 이 여인을 도와서 보상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왜 도와드렸느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수냄 여인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냄 여인의 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것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돼요? 기근으로부터 또 건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정오에 한낮에 쉬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손이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손이 대하라고 그랬으니까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어서 아유 이 날도 더운데 우리 집에 들어와 쉬시라고 그러면서 파시슬 물도 드리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이 젖소로 삶아서 이러고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새 천사를 이렇게 이 부지불식간에 접대했을 때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99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4년 동안 너에게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은 24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쁘시게 하니까 이렇게 이런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마지막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조카 이 롯이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롯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요. 조카 롯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고 이 하나님을 정말 만족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겠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수넴 여인을 보상을 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보상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릅니다. 여기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요,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신다니까요. 보상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이 없고, 교회에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이 없고, 우리 믿음의 교제가 손해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종과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맺어진 그거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복으로 결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이 단위에서 정말로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처럼, 아니 기도해서 고쳐지지도 않을 때면서 그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를 쳤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기도원에 다니면서 어디든지 기도원에 다니면서 저보다 정말로 연륜이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은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분에게 안수해달라고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성도가 안수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안수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제 손을 붙잡고 막 일으킵니다.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하자고. 아니라고, 목사님 저 기도해달라고. 우리 주보 하나를 드리고 제 신분을 밝히고요, 안수 기도를 받아요. 다 같이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 더 크게 쓰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기도원에 가든 어디든 가든 저보다 훌륭하시고 크신 목사님들한테는요, 제가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받아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도 않는 거 괜히 헛짓하네 이런 생각 한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선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이 우리 교회 작지만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고마울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해줄 것도 없고, 우리 교회라도 크고 나면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사경이다 부흥회 같은 걸 해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잘났든 못났든 담임 목사님 설교 하나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냥 이 담임 목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딱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드릴 건 없고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부모님이랑 형제들이 찾으러 왔다 할 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부모고 형제냐? 여기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나의 형제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된 우리는 형제들보다도
끈끈한 그런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김영희 전도사님이 우리 최요한 집사님하고 계시다 나갔지만은 그분들이 나가실 때 제가 2주 동안 눈이 부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생각하면 눈물이 어디 있었든지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2주 동안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오는데 눈이 짓무르고 뚱뚱 불 정도로 제가 계속 울었어요. 아마 한 두어 달간 계속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 안에서 맺어진 이 형제 자매가 이 관계가 이렇게 뜨겁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계선교회 목사님의 따님이 나이 40이 돼가지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40이 돼서 떠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려고 고생하다가 그분이 40에 떠났는데 그 따님의 어머니인 우리 선교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딸이 유방암으로 갔을 때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갔을 때 자기는 더 슬프고 더 울었대요. 저는 그것을 사실 와닿지 않더라고. 근데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 말이 진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신세영 성도님 참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이번 주인데 올해 우리가 추수할 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함께 계셨던 몇 분 집사님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올해 또 추수한 기쁨이고, 또 올해 또 우리 권 집사님이라든지 신성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롭게 와서 우리 교회는 또 추수를 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인 거야. 이게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에요. 저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이 두 분하고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제 생명보다도 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성도님이 저 엄마에게 고향 갔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신대요. 그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리기는 했는데, 그럴지라도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제 기다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치 못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은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오랫동안 못 올지도 모른다고, 우스갯소리였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허전하고 덜컥 내려앉는 그런 거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최 집사님이 나갔을 때 그 허전하고 그 슬펐던 그 기억이 다시 덜컥 떠오르면서 이 성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 산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찾고 나면 어깨에 둘러매고 잔치를 벌린다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참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 예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맺어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맺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마음에 정말로 기뻐함으로 다가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다가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2번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으로 범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욥이 어땠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중에는 눈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로 16절,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겠대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대상 우리 4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그 족보 가운데서 그냥 살짝 껴들었어요. 누구의 자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누구에게서 태어났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야베스라는 말만 나와요. 야베스가 무슨 뜻이냐? 수고로이 나였대요. 족보도 분명치 않은데 그냥 수고로이 나왔답니다. 그냥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냥 이게 뭡니까? 세상 말로 족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고 고난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환난을 면케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환난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넴 여인이 어떻게 갑자기 7년 기근을 이렇게 면받았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엘리사를 극진히 섬김으로 인하여 엘리사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보상 못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세상은 어렵지만 그 세상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내 편에 두는 이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